4장 46절에서 54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의 말씀, 본문이 조금 길기는 하지만 전체 내용의 이해를 돕고자 한 절씩 저희들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오셨는데 이곳은 그분께서 물을 포도즙으로 만드신 곳이더라. 거기에 어떤 귀인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지 않으면 믿으려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매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자기 길로 가더라. 그때 그가 자기 아들이 낳기 시작한 시각을 그들에게 물은즉 그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제 7시에 열병이 그에게서 떠났나이다 하매, 그 시각인 줄 알고 그와 그의 온 집이 믿으니라 같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떠나 갈릴리로 들어오신 뒤에 행하신 둘째 기적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함께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니다. 참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향한 공경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해서 참으로 자신의 인생을 갈아바친 그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부모 공경하는, 부모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부모의 사랑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참된 신앙의 유산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하옵는 것은 우리 교회에 참 연로하신 많은 어르신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신방해 주시고 그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한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날까지 늘 강건할 수 있게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부모 사랑의 완성, 소주제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부모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꼭 이 말이 부모님 되신 분에게만 해당된다, 나와는 상관없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받아들여야 돼, 또 순종해야 돼, 또 마음속에 새겨야 될 그런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많은 부모님들이 등장합니다. 이로 말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모님들이 등장하는데, 그 부모님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녀들을 향한 극진한 사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모님 하면은 이꼴 사랑이라는 단어가 전혀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우리 부모님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어떤 분들은 자기의 청춘을 바쳐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하여튼 그 사랑을 온전하게 쏟아내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요한복음 이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부모님의 극진한 사랑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로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한 3가지 정도로 부모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측면을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참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들을 기꺼이 다 헌신하는 그런 분들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 부모님의 사랑은 무엇이냐면은 일단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화면이 없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세상적인 지위나 성공도 기꺼이 내려놓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46절과 47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한 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한 아버지가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어떠한 귀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귀한 사람, 귀하다라는 게 뭐냐면은 한 나라의 고위 관직, 왕의 신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였던 한 아버지가 있는데 그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아들이 병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냥 감기가 걸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어지는 밑에 47절 말씀 보니까 그 아이가 거의 죽게 되었다. 사경을 지금 헤매고 있다. 내일이면은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긴박한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의 상황이 우리 성도님들의 입장이다라고 생각한다면은 마음이 어떠실까요? 정말로 조마조마하시겠죠. 모든 일들이 손에 잡히지 않을 겁니다. 이 자녀가 혹여나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마음에 모든 신경이 자녀에게만 쏠려 있지 않았을까.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어떤 귀인, 이 아버지는 왕의 신하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들을 돌봐야 된 부모의 역할도 그에게 있지만 마찬가지로 한 나라를 다스리고 관리하는 그의 직분과 직책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밑에 있는 말단 공무원이 아니라 왕의 직속 신하였다. 얼마나 바빴을까요? 왕을 보필하는 데 있어서 아마 24시간도 그에게 부족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46절과 47절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이 아버지의 모든 관심과 신경은 아들에게만 쏠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47절 상반절에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아버지는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신경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살리는데 도움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의 신경이 쏠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어떤 귀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을 노란색 표시를 했습니다. 왕의 신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누군가를 섬겼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이 아버지가 섬겼던 왕은 누구일까? 일단은 저희들이 성경에서는 밝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성경 신학적 과정을 봤을 때 이때 당시의 왕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분봉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지만 전체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나누어서 네 구역으로 나누게 되고요. 네 구역의 저마다의 분봉 왕들이 하나 있는데 본문에서는 갈릴리 가나라고 되어 있으니까 갈릴리 지역의 왕이 누구인지를 알면 되는데 기억하시면 됩니다.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입니다. 어렵나요? 그냥 그렇구나라고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굳이 이 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냐면 이 왕과 이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의 관계를 안다면 참 이 아버지가 껄끄러웠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하나 화면을 넘겨서요. 이 헤롯 안티파스와 관련된 예수님과의 어떤 직간접적인 사건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건이 있냐면 너무 유명한데요. 침례 요한을 헤롯 안티파스가 잡아와서 숙청하죠. 목을 베는 사건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않지만 침례 요한을 죽였던 사람이 바로 이 왕이 섬겼던 왕이죠.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과 적대감을 보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분명히 이 사람이 자기가 침례 요한을 죽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밖에서 소문이 들려오기를 침례 요한이 행한 것 같은 일들을 똑같이 행하는 사람의 소식을 듣습니다. 나는 침례 요한을 죽였는데 이제 더 이상 내 권력에 내 인기에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면 안 되는데 그런데 침례 요한이 증거했던 오실 이 메시아라는 사람이 지금 무엇인가 활동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가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침례 요한도 죽였다면은 침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죠. 예수님도 죽이고자 마음속에 생각을 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말씀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예수님이 가룟 유다야에서 배반당하고 붙잡혀서 빌라도 법정까지 가시게 되죠. 그때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조롱하고
멸시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헤롯 안티파사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오늘 본문 46절과 47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왕을 섬기던 사람이 왕을 보필하다가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불식간에 그 예수님에게 찾아간 그런 상황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밝히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으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 때 왕에게 허락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예수님을 좀 만나야 되겠습니다. 왜 만나러 가냐? 그 예수님만이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근원입니다. 방법입니다. 구원입니다. 라고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아버지가 왕에게 말을 했다면 왕이 순순히 보내줬을까요? 안 보내줬을까요? 왕이 미워하는 사람이 예수였습니다. 죽이고 싶어 했던 사람이 예수라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버지가 마치 무엇과 똑같냐면 타 정당의 대표를 만나서 내 인생의 문제를 맡기겠다 지금 떠난 겁니다. 이제 조만간 지방선거가 있죠. 만약에 내 정당 대표에게 배신을 하면은 이 사람 어떻게 되나요? 공천을 못 받습니다. 이게 저만 알고 있는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위나 보장된 성공 모든 것들을 일거에 다 끊어질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아버지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은 안중이 없습니다. 내가 그 다음번에 이 자리를 차지할지, 계속해서 내가 권력을 차지할지 이런 것들은 아무 생각 없고 이 아버지의 오로지 한 가지 관심사는 무엇이냐면은 내 아들을 살리는 겁니다. 이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 직분, 내 직책, 세상적인 권위 이런 것들은 기꺼이 다 내려놓겠다. 성도님들, 부모님이 이러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이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저마다 다 꿈이 있으시죠? 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꿈이 다들 있으실 텐데 내 꿈 말고 우리 부모님의 꿈이 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우리 부모님도 나처럼 이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어린아이 시절을 다들 보내셨을 텐데 그 마음속에 자라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꿈들을 가지셨을 텐데 혹시 부모님의 꿈을 아시는 분들이 계신지요? 네, 아시는 분들이 계신다. 이러면 설교가 진행이 안 됩니다. 모른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극소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 부모님의 꿈이 뭔지를 모릅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꿈은 뭐냐면 내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잘 되는 게 부모님의 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다 기꺼이 헌신하는 거예요. 물론 자녀들이 부모님의 꿈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님도 젊은 시절 그 마음속에 가졌던 여러 가지 다양한 많은 꿈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꿈들을 기꺼이 다 내려놓고 세상적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서라도 잘 되기를 바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를 위해서라면은 내가 기꺼이 모든 걸 다 내려놓겠다. 이게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부모는 어떠한 존재냐면은 자녀를 위해서라면은 어떠한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 게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세요. 오늘 보면 4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자, 이 아들이 지금 어디 있냐면 병든 아들은 오늘 말씀 46절 보니까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4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갈릴리로 오셨다. 갈릴리 가나로 오셨대요. 그러니까 갈릴리라는 큰 지역구는 똑같은데 그 안에 우리 봉선동, 진월동 이렇게 다른 것처럼 서로 다른 지역에 두 분이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계시는 갈릴리 가나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이제 지도는 준비하지 않았지만 이 두 구역의 거리의 차가 약 3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야 35km 별거 아니죠. 그러나 예전에는 지금 같은 교통편이 없으니까 걸어서는 하루 거리. 왕의 신하니까 말이나 마차가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여섯 시간은 가야만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아버지가 지체하지 않고 거기까지 달려갑니다. 성도님들이 말씀을 보셨겠지만은 오늘 보면 50절 말씀에 이 왕의 신하에게도 그가 다스리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보낼 수 있는 형편이었지만은 이 아버지는 종들을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갔어요. 왜 갔을까요? 퀴즈. 왜 갔을까요? 그러니까요. 자기 아들이니까. 간절하니까. 자신이 종보다 달리기가 빨라서 달려간 게 아니에요. 간절함이 있으니까. 그냥 그 마음으로는 이미 코앞에 도달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들이 이미 지금 죽을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의 끈이 어딘가에 있다면 그것이 설령 지옥이라도 달려갈 수 있는 게 우리 부모님이시죠. 그 1%의 가능성을 보고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달려가는 게 바로 우리 부모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부모님의 사랑의 큰 거를 예화를 2개를 가져왔는데 시간 관계에서 1개만 말씀드리는, 둘 다 들어도 너무 큰 은혜가 될 텐데 나머지 하나는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에게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제가 아는 한 집사님 부부입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부부인데 이제 그분이 이제 젊은 시절에 이제 결혼하시고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를 낳는데 본인들의 자녀가 기타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라는 걸 알게 돼요. 뭐 신체 구조가 다르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이 아이가 정상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부부가 뭘 결단하게 되냐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자녀는 없다. 낙심해서가 아니라 그 자녀에게 올인하려고 그 자녀를 위해서 내 남은 인생을 다 바치기 위해서 두 분이 합의를 하신 거예요. 더 이상의 자녀는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에게 모든 사랑과 정성을 이제 쏟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정상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학교를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시설이나 기관에 맡겨야만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24시간 봐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를 갔을 때는 또 가는 대로 데려다 줘야 되고 또 오면은 오는 대로 24시간 본인 곁에 끼고 살아야만 이제 그 아이가 이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삶인데 특별히 이제 이분의 직업이 있는데 이분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뭐냐면 자세한 거는 제가 밝혀드릴 수 없지만은 큰 대형 쇼핑몰 백화점에서 1층에서 뭔가를 파시는 분입니다. 성도님들 백화점 1층에는 뭐가 있나요? 잘 안 가봐서 몰라요. 1층엔 뭐가 있나요? 일단 럭셔리한 거. 그러니까 그 백화점과 쇼핑몰을 대표하는 상품들만 있는 곳이 1층입니다. 들어가면 냄새도 좋고요. 제가 모르는 메이커들 막 있고 어쨌든 여보 2층은 그냥 지나갑시다. 그런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물건을 파시는 분이세요. 본인의 사업장으로. 근데 아이를 키워야 되잖아요. 둘 수가 없어요. 집에 혼자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백화점의 대표를 설득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매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거기에 한 켠에 자녀를 둘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안에 공간에 그 크지 않잖아요. 뭐 기껏해야 2-3평, 많아봐야 4-5평 정도 되는 그 공간에 물건들을 막 쌓아 올려서 그 안에를 미로처럼 만듭니다. 그리고 한 켠에 밖에 사람들이 지나갔을 때는 눈에 띄지 않는 한 사람 누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놔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이를 두시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면은 그분은 되게 화려해 보이세요. 근데 그 안에서 아이가 움찔움찔하면은 그때마다 그 아이를 케어하는 일들을 지금까지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아이를 알아요. 이제 지금 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미 40대 줄에 들어섰으니까요. 세상에 그 형제가 고등학교 때 이미 저보다 키랑 등치가 더 컸어요. 저도 그래도 나름 한 등치 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저보다 1.5배가 더 크고 더 나갑니다. 이제 그 아이를 씻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능할까요? 힘드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를 막 키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한 번은 같이 막 다니는데 제가 처음에는 안고 손잡고 다녔는데 이제는 제가 나중에는 막 끌려 다닙니다. 제 힘으로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참 이분들을 보면서
제가 늘 무슨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그 아이가 온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성도님들. 야,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안 들어줘도 이분들의 기도는 꼭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간혹. 그 아이를 키워가면서 그렇게 힘들게 지냈던 그 세월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분들의 기도는 좀 들어주셔야 되지 않나요? 빨리 저 아이가 좀 정신이 올바르게 돼서 부모님도 잘 알아보고 자기 앞길 자기 스스로도 어떻게 좀 해가지고 좀 부모님이 그렇게 안 힘들게 좀 정말로 서로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서로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집사님 부부가, 제가 아들이 40줄 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집사님 부부가 이제 80의 나이가 되셨어요. 이분들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성도님들? 물론 오늘 처음 들었으니까 전혀 모르시겠지만 이분들의 소원이 뭐냐면, 아직도 열심히 일을 하세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막 모으고 계십니다. 뭐 부자는 아니세요. 돈을 열심히 모으세요. 열심히 모은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내 아들을 믿고 맡길 만한 시설과 기관이 있으면은 거기다 그 돈을 다 주겠대요. 그리고 본인들이 죽게 되걸랑 우리 자녀가 죽는 날까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맡기고 싶다. 이게 그 부모님의 소원이에요. 평생의 소원.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예배를 막 드리면은 스스로가 정신을 통제하지 못하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막 일어나서 막 나가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딱 보면서 어떻게 보나요? 뾰족한 눈으로 보잖아요. 왜 그럴까? 근데 그분의 눈에는 절대로 안 그럽니다. 여기서 사랑이 뚝뚝뚝 떨어져요. 다른 사람 눈에는 참 별 볼 일 없고 불편하고 귀찮은 사람인데 그분들 눈에서는 80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무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그분들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아직도 수고하시는 거예요. 1% 그래도 주님께서 내 아이를 고쳐줬으면 좋겠다. 근데 성도님들, 이게 바로 우리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제가 2부 예배 전에 여기 잠깐 있었었는데 우리 김금왕 모치님이 우리 이미경 자매님에게 서로 뭔가 얘기가 안 됐지만 사업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 나한테 돈 주지 말고 내가 줄게. 모치님이 그 얘기하고 계세요. 가끔 성도님들 우리 카톡 보면은 프로필 사진에 이게 조그맣게 나오면은 요즘은 보니까 최근에 업데이트된 게 많이 있는데 제가 아시는 어떤 어르신들이 한결같이 자식한테 봉투 받는 걸 찍어서 올리시더라고요. 제가 저희 부모님에게 참 마음 아픈 그런 마음이 있는데, 자식한테 받은 걸 자랑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반대로 여전히 내가 자녀들에게 못 줘서 미안한 마음을 품고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많으세요. 그게 우리의 부모님이세요, 부모님.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라면은 자존심까지 내려놓습니다. 자존심까지. 오늘 본문에 다시 우리 집사님 46절 띄워주시고요. 하나 더 넘겨서요. 이제 귀인이라고 돼 있었잖아요. 귀인. 근데 이게 귀인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바실리코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왕실의 직속 신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은 청와대 뭐 비서실장 뭐 이러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 직속 사람인 거예요. 로마인이나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왔는데 예수님은 유대인이죠. 로마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들의 노예의 신분에 지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찾아가서 간절히 요청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인들이 개, 돼지처럼 여기는 존재인데 그들에게 가서 제발 도와달라고 무릎 꿇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4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지 않으면 믿으려 하지 아니하는도다. 쉽게 말해서 야,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도와주겠냐. 우리들의 관계가 올바로 성립이 안 됐는데 어찌 피차간에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려 하느냐. 나는 너희와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와 같이 반응했다면 이 귀인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만약에 이 사람이 나만 장군의 심정을 가졌다면 분노하고 돌이켜서 오히려 화를 내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무시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선생님이라는 이 단어는 가르치는 선생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적인 표현으로 sir입니다. sir. 내 상관에게 말하는 그런 대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귀인은 헤롯 안티파스를 섬기는 신하였는데 지금 예수님 앞에 서는 순간 자기는 누구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인이시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당신을 개돼지 취급하고 짐승 취급하고 있지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내 인생의 왕 되시는 분은 당신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종입니다.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이와 동일한 고백이 하나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7장 말씀 가보게 되면은 수로보니게 여인 사건이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한 여인이 있었는데 엄마죠. 딸이 귀신이 들렸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은 이 딸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등장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여인도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절합니다. 넙죽 누워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죠. 간절하니까 누울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에 이 여인이 어디 출신이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 사람이에요. 헬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시의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어떠한 신분적인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도 아실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합니까? 짐승 취급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헬라 사람, 그리스인 사람들이 그리스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야만인 취급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글자 모르고 저 사람들은 어떤 문화도 없고 생활도 없는 사람들이 다 무시를 했어요. 그런 배경을 말해주고 있고 수로보니게라는 것은 당시에 굉장히 무역으로 흥왕했던 도시를 말합니다. 돈이 많다라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농경생활 그냥 자기 집 앞 텃밭에서 뭔가를 뿌려서 자기 풀칠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신분도 높고 돈이 많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나를 도와주세요. 넙죽 엎드리더라. 자존심을 내려놓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실까요? 2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 엄마를 향해서 말합니다. 아까 그 왕이 신학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먼저 자녀를 배부르게 하는 게 맞는데 자녀들에게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치 않다. 지금 예수님이 그들과 선을 긋습니다. 나는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니까. 나는 너희하고 관계없어 라고 말하면서 그 여인을 무슨 취급하고 있냐면은 짐승 취급하고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여인이 대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녀가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밑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의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네, 저 개예요.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쉽게 표현 뭐라고 말해도 상관없어요. 저를 개 취급하든 짐승 취급하든 없는 사람 취급하든 저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내 자식만 고칠 수 있다면 저 기꺼이 낮아지겠습니다. 이게 누구라고요? 부모님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성공도 내려놓고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요. 그리고 기꺼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10계명에 뭐는 있는데 뭐가 없나요? 10계명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기준이잖아요. 근데 10계명을 보게 되면은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하라고는 있습니다. 근데 부모로 하여금 자녀를 사랑으로 섬겨라는 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맞아요. 물어보는 제가 잘못이죠. 안 시켜도 부모는 알아서 잘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굳이 명령하지 않더라도 모든 부모는 자기의 자녀를 향해서 극진한 사랑을 베풀기 때문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자식 놈들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자식 놈들은 그렇게 사랑받아도 부모님의 사랑에 이 발끝만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을 딱 주십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사랑하라. 그러니까 성경도 이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릴 텐데 성도님들,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돌로 쳐 죽이라는 벌이 있습니다. 좀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범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것들을 징계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돌로 쳐 죽인다라는 것 성도님들 아시죠? 이러한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모든 공동체가 그것을 똑같이 용인을 하고 야 이건 진짜 잘못된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그 죄인을 벌하는 겁니다. 그게 돌로 쳐 죽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것을 딱 세 가지로 명시합니다. 이 세 가지 범죄는 꼭 돌로 쳐 죽여라. 첫 번째가 뭐냐면은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를 무시하고 자기 인생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돌로 쳐 죽여라. 민수기 15장에 나와 있고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죄를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간음입니다. 간음. 성적인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로 세우신 그 가정의 기틀을 깨트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 역시 돌로 쳐 죽여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세 번째, 많은 죄들이 있지만 돌로 쳐 죽이는 것만 말씀드리는데 세 번째가 뭘까요? 부모에게 불효한 자식들, 패역한 자식들은 돌로 쳐 죽여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응당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번개 내려서 죽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자 봐라 이러한 죄들은 너희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너희들 똑같은 죄 행동하면 안 된다.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은 안식일을 범했던 사람에게 실제로 돌 던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민수기 15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말씀 가보게 되면 한 간음한 여인이 나오죠. 그 사람들이 그 간음한 여인들을 공공의 장소로 데려와서 돌을 딱 들고 던지려고 했습니다. 자, 그때 누가 나타나시죠? 예수님이 나타나서 바닥에 끄적끄적 쓰시니까 사람들이 돌아갑니다. 죽이진 못했는데 죽일라 했어요. 사투리를 죽일라 했어요. 그런데 두 가지는 다 나왔잖아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 뭐가 남았죠? 부모에게 불효한 거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명령은 있는데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성경에 다 죄다 효자만 있나요? 불효자 초성입니다. 노아의 아들 함은 아버지의 치부를 드러내는 불효를 행했습니다. 압살롬 아버지의 왕권을 차지하려 했고 아버지의 첩을 성적으로 범하는 죄까지 두 가지를 지은 거예요. 성적인 죄 그리고 부모를 불효한 죄. 그러니까 돌이 아니라 그냥 바위를 던져서 죽어야 될 그런.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불효했다고는 나와 있지만 그 불효자들을 심판석 자리로 부모가 내밀었다는 것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식들이 너무 잘해서 갑자기 없던 용돈을 들여서? 아니죠.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지로 내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정반대되는 개념만 나오죠. 그 정확한 사례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탕자 이야기입니다. 탕자 이야기. 탕자가 집에 돌아오죠. 그때 그 아들 돌아온 걸 기다렸다가 아버지가 먼발치로부터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자마자 했던 두 가지 행동이 있는데 하나는 안아줬고요. 하나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입혀줍니다. 너무 보고 싶어서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미 그 아들은 불효를 행했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근데 그 아들이 자기 동네에 들어왔잖아요. 누군가 이 아들을 먼저 발견하면은 돌을 들어 죽여도 아무런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달려가서 아들을 안는다라는 것은 혹여나 날라올 돌을 내가 대신해서 맞겠다라는 거예요. 내 옷을 입혔잖아요. 성경에서 그 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 신분을 상징한다라고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 옷을 아버지의 옷을 아들에게 입혀주는 순간 더 이상 이 아들을 아들이라 부르지 말아라. 나처럼 대해달라는 거야. 나처럼 대해달라. 지금 아버지가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이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걸 수 있는 그런 분이시죠. 자, 그런데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부모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데 그 사랑으로 못하는 게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너무 극진해서 다 주고 싶은데 친히 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데 성도님들 못하는 게 있어요. 못하는 게 뭘까요? 왕의 신하가 왕으로부터 직접적인 그 간접적인 권력을 받으면 얼마든지 큰 일을 행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많은 지위와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까? 죽음의 문제는 그 아버지가 그 권력으로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 여인은 세상적인 신분이 높았던 사람이고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설명해 주는데 그 신분과 사회적인 역할과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서도 내 딸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아파하면은 옆에서 눈물 흘려줄 수 있고 손 잡아줄 수 있고 밤을 샐 수는 있습니다만 자녀를 대신해서 아파줄 수는 없습니다. 자녀가 죄의 문제 때문에 지금 방황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질 수 있지만은 그 죄의 문제로 말미암은 심판의 문제는 성도님들 부모님이 대신해서 감당해 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부모도 그렇게 사랑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 한계가 못하는 게 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두 부모가 어떻게 그들의 문제를 극복해냈습니까? 예수님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에게 자기 자녀를 맡겼던 거예요. 오늘 본문 5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부모님이 그 극진한 사랑 때문에 내 자식이 살아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봤지만 여전히 내 자식의 문제는 죽음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고 내 딸의 문제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가지고 천국을 소망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 가운데 내 자녀를 예수님께로 연결해 줬더니 그들이 살아나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도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부모도 사랑 많고 다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직 예수님 안에만 부활의 권능, 그분 안에만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만이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문제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 해줘도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부모님들이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녀의 생명의 문제, 자녀의 그 생명과 관련 있는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줄 때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모든 분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 잘 되고 성공하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꼭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기 위해서 내 자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나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 안에 바로 서는 것, 이것보다 더 귀중한 부모의 사랑은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너무 당연한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들을 많이 잊고 살아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 자식들을 위해서 무엇을 제일 많이 기도하십니까?
좋은 대학 가는 거 기도하시겠죠. 좋은 직장 가는 거 기도하시겠죠. 잘 살고 건강하고. 하지만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이 어느 순간 돌아보면은 우리 자녀들의 영혼의 문제를 놓고서, 그들의 신앙의 문제를 놓고서는 이제는 너무 멀어진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모든 게 다 때가 있더라고요. 때가. 그 시간을 우리가 자칫 지나가 버리면은 자녀들이 다시 못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 모세 그 갈대 상자 그 이야기를 아시나요? 말씀 하나 띄워주시고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 기회 되시면, 제가 시간 관계상 안 갖고 왔는데 인터넷 유튜브에 요게벳의 노래를 한번 치면은 참 좋습니다. 가사 끝에 너의 삶의 참 주인이신 진정한 부모이신 하나님께 너희의 삶을 맡긴다라고 되어 있죠. 모세의 부모가 얼마나 모세를 사랑했습니까? 모든 아이들이 다 붙잡혀서 강에 던져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끝까지 그 부모가 품 안에 품고 자식을 어떻게든 자기가 해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모세의 부모도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모세를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그때가 된 거예요. 그때 숨기지 않죠. 그대로 아이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물에서 건져주셨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주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와 같은 또 다른 선지자, 그분이 올 것이다, 그분이 구원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맡기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우리들의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여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아직도 여전히 자녀를 위해서 고심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에서 떠났거나 예전과 같지 않거나.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 두 부모가 자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끝까지 예수님께 자녀들을 잇대어 주려고 하는, 계속해서 그 노력과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을 때에 주님께서 그 기도와 성도님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줄 겁니다. 내 길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 주님 만나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